주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항상 돼야 되거든요. 항상 충만.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그 순간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충만하도록 기도해요. 이것만이 답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그래서 분명히 세상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서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항상 이 중심을 놓치면 안 돼. 중심은 본질이거든요. 신앙생활의 본질 놓쳐버리면 속된 말로 헛다리 짚는 거죠.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본질을 놓쳐버리면 다 놓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껍질만 붙잡고 신앙생활 하면 사람 보기에는 몰라요. 아, 저분이 잘하구나.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세상 말로 말하면 속빈 강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 마지막 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전혀 능력이 없는 모양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가는 건 좋아요. 뭐 본인 못했으니까. 근데 결국은 저주가 계속 대물림 돼, 대물림. 나 하나 때문에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악영향을 준다니까. 오히려 하나님 영광커녕 하나님 영광을 막아버리는, 오히려 교회를 다 막아버리는 그런 본의 아닌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각했어야 돼요. 나 하나 문제가 아니고 나 하나가 쉽게 말하면 잘못되면 다 잘못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나 하나 잘 되면 다 잘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 첫째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중심이기 때문에. 방금도 우리 사장님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를 강조했는데 정말입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라 말하면 믿음의 중심이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 여호와 증인이요. 유대교. 근데 이단입니다. 아, 나는 성령 능력 믿는다. 그것도 잘못된 이에요. 신앙돼요.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것 강조합니다. 은사 강조하고 방언 강조하고 무슨 신비적인 것 자꾸 강조하게 돼요. 그건 강조사항이 아닙니다. 오는 것이지. 강조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중심은 복음입니다. 말씀에서 복음 빠지면 그럼 전단 말씀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로,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복음 모르니까.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그것도 말씀이요. 근데 전혀 살리지 못합니다. 나부터 죽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은 뭐 은사 나타납니다. 자기가 먼저 죽어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율법 빠진 사람들은 잘한 것 좀 착한 거 보이죠? 다 자기부터 무너져버립니다. 많은 사람들도 죽여버립니다. 율법으로 뭐 정죄해버리기 때문에. 정죄는 율법이거든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 잘못했는데 그 살리는 것이 복음이고 그걸 지적하는 것이 율법이요. 그래 교회가 오늘날 시끄러운 거야. 교회가. 복음 때문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리려고.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심입니다. 중심은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증이냐? 그리스도에게는 복음의 증인이요. 그럼 내가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셔요. 왜? 증인이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그리스도가 자랑스럽고 신앙생활이 자랑스럽길 바랍니다. 육신은 거 말고 육신은 건 다 따라오는 거니까. 진짜 나 예수 믿고 예수 알고 너무 좋다. 일단 말부터 하세요. 저는 솔직히 복음 알고 너무 좋아요. 계속 행복하다 그건 아니지만 늘 행복이 들어있어요. 뭐라게도. 교회 수에 상관없이. 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저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걸 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자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냐? 늘 그래서 기도하자. 기도. 그래서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할 성령 충만. 오늘 제목. 성령 충만하면 이게 다 살아나 버려요.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요. 이 속에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계속 성령 운동한 교단 있잖아요.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끄럽습니다. 오랫동안 평생을 교회에 수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불렀지만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은사운동 하니까 성령운동. 성령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없으니까 이건 문제되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 중심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큰지 늘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이고 크게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이 우선이다. 나는 우리 남편의 증인도 아니고 어떤 경제의 증인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내가 복음 알고 이렇게 행복이 됐다. 그럼 돼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느냐. 분명히 모든 보화가 감춰있다. 그러지 않으면 너 전부 따로따로 해야 돼. 따로따로. 그래서 먼저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요, 오셨는데 이분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성령 충만.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충만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늘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이렇게 성령 충만 달라고. 이 물질 충만 성령 받았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성령이 그리스도형, 창조형, 하나님형이 내 안에 계신데 어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의 아들인데, 그분의 딸인데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늘 어렵게 힘들고 막 살아가는. 나쁘다 좋단 말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답을, 그래서 주님께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아서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 네가 구원받아서도 안 되니까 내가 내 영으로 함께 하겠다. 근데 그것은 놔두고 늘 따라 놀아, 따라. 늘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간다. 그걸 무시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러지. 사실은 인간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나. 그렇잖아요. 우리 사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우리는 좀 죄송한 말인데 과거에는 마귀 자녀로 살았습니다. 마귀가 뭔지는 모르고 마귀 자녀로 살았어요. 그 12가지 문제 딱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늘 문제가 옵니다. 지금 세상은요, 전부 다 이제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부 12가지 문제. 쉽게 말하면 늘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나중심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마음대로 가지고 나를 노는 거죠. 나중심이니까. 원래가 인간은 마귀 자녀였으니까.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자녀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늘 연약한 모습으로 또 무기력하게 무능으로 늘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것이 나쁘다 좋단 말이 아니고 이 속에 빠져버리면요, 신앙생활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우리서 이겨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안 되는데 신앙생활 때 안 돼요. 어떤 것은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고 싶으면 안 가버리고, 조그만 문제면 안 가버리고, 못 이기니까. 그 문제를 못 이겨. 조그만 비가 와도, 조그만 눈이 와도 못 이겨. 그걸 조금 더 기도할 생각 않고, 눈이 오니까, 비가 오니까, 또 문제 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안 가는 것으로 받아버린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에 무능한 거예요. 못 이겨. 마귀가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때 12문제 잡히면요, 계속 문제가 와요.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자녀들까지도. 그 대물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 받았어도요, 이 영적인 유산, 이제 부모로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있잖아요. 이상하게 못된 것만 다달 맞고 나오잖아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이고, 그거 이길 수 있는 그 체질을 바꾸는 건 성령 충만입니다. 그 늘 상관없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나로 끝내버려야 돼요. 나로. 아무리 훈련도 0.1 다 있습니다. 왜? 출신이 마귀 자녀인데. 너희 아비 마귀.
뭐 부인해도 상관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모르고 살아갈 뿐이에요. 모르고. 늘 말하자면 영적인 거니까 못 느껴. 뭐 당장 문제 와야 된다. 문제 안 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결국 오게 돼 있지만 당장 안 오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늘 말하자면 벌써 여러분 자리에 지금 여러분 눈이 전부 다 현미라면 못 앉아있을 거예요. 들어와서 막 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세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게 전혀 나를 당장 문제를 안 일으켜. 그러니까 편안하게 안 보여 또. 편안하게 앉았어. 근데 사실이거든. 내가 정말 사실이 한번 현미 같아 한번 보세요. 정말 균이 없는지. 소리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모르고 막 집어먹는 거거든. 근데 당장 나한테 문제 안 오니까. 근데 이거 심해지면 이제 병이 오는 거거든. 그럼 영적인도 마찬가지다. 안 보일 뿐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계속 속아요. 뭐 아무렇지 않는데 뭐 잘 나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안 되게 돼 있어요. 태도 문제예요. 다시 태도.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가진 자들이 또 배운 자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해요. 왜? 이 속에 모든 게 문제예요. 그거 있으면 감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갑질하고 말이에요. 행패하고 더 가지려고 횡령하고 뭐 국가도 없고 뭣도 없고 뭐 무조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오직 나의 당, 내 출신, 내 혈연 이 속에 딱 잡혀가지고 또 이념이 잡혀가지고 좌파 우파로 나눠가지고 오직 아무것도 안 보여. 왜? 이 속에서 그래요.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 다녀도 모르면 똑같아요. 못 뛰넘잖아요. 조금 문제 보니까 그때 금방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렵게 생각 마시고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말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나온 대로 진짜 야 나의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 영으로 되는구나.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나한테 대개하는 데가 있어요. 대개해야 할 거 아닙니까? 대개하는 나.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영혼, 마음, 육체가 우리 영혼 갖고 있잖아요. 또 마음도 있잖아요. 또 생각도 있잖아요. 육체가 늘 성령 충만하도록. 이거 안 되면 절대 안 바꿔줍니다. 절대 안 바꿔.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 봤다가 끊어버리지 안 바꿔요. 이거 계속 지속되면 누구 말대로 조금 웃기는 소리지만 물에 안 빠지는 방법이 있다. 어때요 합니까? 물 위에 한 발이 빠지면 또 바꾸면 돼요. 빠지잖아요. 근데 속도가 안 되거든. 그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이 다니는 뭐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뭐 벌레들. 그것들은 보세요. 얼마나 빠른지. 그게 빠질 수가 없어. 빠지려면 또 바꿔버리니까 발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계속되면요. 나도 모르게 바꿔집니다. 반복이 무섭거든요. 반복이 날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오른손을 올까 왼손을 올까 젓가락을 먼저 잡을까 숟가락을 먼저 그렇게 고민 않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왜? 반복이 있기 때문에. 습관.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습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 복음으로. 근데 우리가 복음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할 때마다 사실 나를 각인시킵니다. 저는 강단 오면 제일 많이 기도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강단에 또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대가 수는 적지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게 다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거 알고 있잖아요. 이거 모르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들 또 요셉 같은 사람들 보세요.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붓고 안수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그때부터 다윗은 끝났습니다. 요셉도 말아 너만큼 충만한 자를 성령의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성령 감됐단 말은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왕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왕이 너만큼 성령의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노예가 있어도 뭐 다윗을 그렇게 사울이 죽으려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다 주었어요. 다 주었는데 우리가 못 누릴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왔느냐? 문제될 것 없다. 문제될 것 없는 나. 여기까지 오면 돼요. 꼭 그렇게 돼요. 문제될 것 없다. 아주 속된 말로 뭐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게 뭐 죽으면 천국이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 생명 안 걷어갑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어찌 걷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니 성령 충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그러면 결국은 어디까지 오느냐? 영적으로 딱 서밋돼 버립니다. 이때부터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정상의 탑으로 딱 섭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이때부터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계속 시달려요. 그리고 자꾸 불순자 밑에서 시달려야 돼. 못 이겨. 직장생활 성공하는 건 어렵다. 영적 서밋.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늘 충만하도록 기도해 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럼 마음으로도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시공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몸도 움직여야 되고 장수도 필요하지만 기도는 언제든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자고.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나를 권하여 주신 주님. 이제 권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을 주셨사오니 성령으로 나를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나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럼 성경에 보면 다 그 사람들 특히 구약 시작은 전부 성령 충만입니다.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잖아요. 초대교회도 마가다락방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또 마지막 때 성령을 물붓듯이 보인다고 약속했잖아요.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이 모든 육체까지도. 그럼 그대로 믿어야죠. 근데 안 보이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절대 몰라. 정교인들도 절대 몰라. 하나님 자녀들만. 꼭 기억할 것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 복음 증인. 오늘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은 복음 중심과 같은 말이 사실은요. 이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 충만은 같은 영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늘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난 절대 불가능하지만 성령으로 절대 가능한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 성공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 성공했잖아요. 예배 성공을 위한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올해는 올해 끝났지만 진짜 한번 예배 성공해야 돼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오셔서 이거 놓고 기도하시라니까. 하는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에 붙잡힌 예배 되게 하옵소서. 절대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예배 놓치고 봉사한다? 그러면 봉사가 결국은 한계가 버립니다. 예배 놓치고 헌신한다? 그것도 한계가 버립니다. 나중에 시험 들어요. 조금만 성령 충만 체험하지 못하면.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 대부분이 가만히 있는 사람 시험 안 돼요. 시험 들 것도 없죠.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봉사와 헌신하는 사람 대부분 시험 든 이유가 봉사와 헌신이 좋은 건데 거기에 매였단 말이에요. 성령이 매이지 않고 복을 매이지 않고. 그래서 누가 딱 이상한 말만 해버리면 그럼 당신이 해라. 내가 뭐 좋아서 하는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부딪히는 거예요. 절대 못 넘어서요. 절대 못 넘어서. 그래서 예배에 제일 중요한 거 성령 인도받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 어렵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 쳐다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손님 불러가고 딴짓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귀한 손님 불러놓고 딴짓 하는 거 똑같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딴짓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배 때 오만 짓 다 하는 거 막 기대. 몸을 뒤틀기도 하고 막 왜 안 끝나냐 무슨 말을 저렇게 하느냐 하면서 예배 시간 지옥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 솔직히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누라 품에 마누라 치마자루 잡고 왔는데 또 누구 청에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드라마 1시간은 금방 하는데 예배 시간은 왜 1시간이 긴지 몰라 이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말이에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시간 예배입니다.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얼마나 예배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예배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 모르면요. 예배는 전부 형식이요. 형식. 10년이 가도 똑같고 20년이 똑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종교 예배와 다릅니다. 모든 종교 예배 있습니다. 다릅니다.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떤 주관을 우상하고 같겠습니까? 어찌 피조물과 창조주가 같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좀 달라져야 돼요. 예배도 우리 생각이. 그래서 성령이 받는 예배. 그리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예배. 그래서 말씀 집중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여러분 부르면 좋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강단하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강단에 진짜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럼 내가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예배 드리는데 받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근데 아무것도 안 받았고 나왔다. 그러면 그 예배 놓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예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 충만한 예배. 그러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전도 선고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 성령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전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이라고 말해요. 꼭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꼭 이걸 붙잡고 성령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1장부터 나왔어요. 1장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현장이 살아났고 성령의 역사가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늘 내년에는 우리가 진짜 전도라고 것을 응답받아야 되니까 성령 충만한 전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내일부터 이제 노예 주관으로 캠프 전도학교를 해요. 캠프 전도학교는 캠프는 전도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에 한번 전도의 맛을 볼 수 있는 다른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늘 이것만 준비되면 됩니다. 우리 복음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시간 부셔서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워갈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속에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준비된 현장이구나. 준비된 사람이구나. 준비된 제자구나. 이때부터 사실은 보여.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그 사실을 체험한 다음에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 준비된 제자를 붙일 겁니다. 그 나온 제자가 절대 제자예요. 절대 제자가 되면 지속할 수 있는 절대 시스템이 나오겠죠. 시스템이란 말은 전도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지교회.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모든 가정들이 일주일에 한 번 가장 좋은 시간 30분을 정하고 먼저 지역을 놓고 우리 가문을 놓고 예배하는 시간, 홀로 다락방 예배를 드리자. 일주일에 30분 딱 정하고. 그래 누구 많이 온다면 와도 같이 합류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밤에 하면 나밖에 안 되니까 낮에 가장 좋은 시간에 한번 해보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된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 제자를 붙이겠죠. 그 지역 살리는 문을 여시겠죠. 예배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을 놓고 아는 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전도의 문 열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지역 살리는 지교회 다락방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문 여시겠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에 있다면. 그래서 절대 제자란 말은 영원한 제자예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걸 좌우되지 않는. 오직 흔들린다면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증인 때문에 좌우되는 거 외에는 흔들리지 않는. 이게 절대제자예요. 절대제자가 되면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절대 시스템이 되는 거죠. 계속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겠죠. 이게 절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께 절대 현장도 열어주지 않아요. 잠깐은 됩니다. 지속은 안 돼요. 교회 내가 전도하자 그러면 좀 문이 열리겠죠. 근데 지속은 안 됩니다. 왜?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 문은 성령을 압니다. 근데 정말로 나를 뛰어넘는 예배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자고 말이에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제일 많이 드리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근데 예배를 살려야지. 어차피 드리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전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은 좀 기도하시면서, 내년부터 이제 그동안 많이 복음 들었으니까 1년에 한 명 이상 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한번 그쪽으로 해보자.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부터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늘 사단을 기억해야 돼요. 사탄. 사탄은 지금도 24시간 활동합니다. 사탄은 이걸 절대 싫어합니다. 절대 싫어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뭐 복음이고 그리스도고 뭐 전도고 그냥 예배 참석만 하면 되는 거지 뭘 이걸 사단은 좋아합니다. 사단은 그냥 네가 교회 다니지 마는데 그거 다니고 싶거든 그냥 다녀라. 다니고 참석만 해라.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에 와줬다. 그쪽에 생각하는 사람 사단에 잡힌 사람이에요. 뭐 참석했으면 됐지. 사단에게 속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있으면 빨리 이 시간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찌자는 말입니까? 지금 와서.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귀한 손님 모셔놓고 어찌자는 말입니까? 딴전 피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실례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서 하나님 상관없는 생각, 상관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눈을 범하고 있습니까? 그거 결례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그런 예배는 백날 드려 소용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자기들 섬기는 귀신들한테 얼마나 정성 드립니까? 심지어 우리 점술인들은 막 목욕제기하고 치성하고 새벽에 뭐 얘들이라면 사람 만나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부정탄다고 다시 안 만나고 돌아가면서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가서 절하고 그렇게 귀신한테 정성을 드리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만 예를 들어 사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조금 극단적인 말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구원받았다면. 그런데 왜 해야 되냐? 사탄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목적은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거지만 그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불신자들은 다 자기 자녀니까 뭐 상관없는데 구원받은 자는 신분이 다르거든.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망하게 해서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 그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지옥은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따라가다 보면 결국 지옥까지 가버린 거예요. 지옥을 안 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자꾸 조성하는 거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지 마귀에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24시 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관계를 놓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25시 응답이 오겠지요. 25시란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24시 응답이 24시를 초월하는 현 상태를 뛰어넘는 25시 응답. 이것이 어디까지? 영혼까지 천국까지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누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귀도 함께 합니다. 그럼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마귀도 함께 하고 하나님도 함께 하는데 여러분 조금 불신앙하자면 다 나도 모르게 마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놓치면 안 된다. 그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겁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24시간 소통하면 돼요. 소통. 그래서
늘 기도하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하도록 기도하자. 여러분 지혜 충만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우선인지 그것도 지혜거든요. 주일날 예배가 우선인지 친구 만나는 게 우선인지 예배가 우선인지 결혼식 참석한 것이 우선인지 다 그 영적인 지혜예요. 지혜는 믿음입니다. 사실. 그 초대교회는 지혜 충만한 자를 중자로 세웠어요. 중자는 좀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이 뭐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중지자지. 맨 자기 유익 따라서 결정하는 것은 그건 아니거든. 바른 소리 같지만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번 주일에 누구 가장 가까운 사람 예배가 있는 그 결혼식 파티 예비가 겹친단 말이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자 정도면 당연히 그건 이런지야 그저 미안하다 내가 못 가서 미안하다. 그래서 미서 양해 구하고 벌값 돈 축의금도 보내고 그러면 돼요.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한 번, 두 번 오해도 저 사람은 절대 주일날 안 된다. 그럼 오히려 인정합니다. 교회 다니려면 저기 다녀야지. 근데 그걸 못 뛰어넘어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앞으로는 좀 그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본 거 있다면. 잠깐 인사가 큽니까? 하나님 관계가 더 큽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더 큽니까? 사람 관계가 더 큽니까? 또 물어보면 대답은 잘할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관계가 크다고. 전부 다 인간관계가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빠질 수는 있습니다. 생각이 늘 육신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 저는 늘 소원이 진짜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 보고 싶다.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하는 거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옵소서. 조건과 상관없이.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조건이 좋으니까 되고. 그건 세상이지. 세상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믿다면서 아무것도 늘 확인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가 나와요. 비유. 근데 부자는 돈이 많아갖고 날마다 잔치를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근데 나사로는 거지라. 근데 맨 부잣집 잔치에서 나온 음식 물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던지면 개처럼 얻어먹고 사는 비참한 삶을 살아. 그런데 부자는 결국 죽어서 지옥 가죠. 나사로는 천국 갑니다. 그건 너무 귀한 일이죠.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천국 가는 것은.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부자 많던 못하면 더군다나 그 밑에서 그냥 같이 참석도 않고 음식 남아가지고 버릴 것을 버리면 그것을 뒤져가지고 얻어먹고 사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구원은 귀한 거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됐다. 그러면 뭐 신앙도 할 거 없죠. 대낮에 살다가 결국 천국 가야 돼 있으니까. 근데 이 땅에도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말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어찌 거지가 말이야. 거지처럼 살아가야 되냐 말이야. 그것도 음식 버린 거 주워다가 얻어먹은 거다. 그것도 나는 평생 말이야.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그냥 추상적인 인물이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물이다. 그러면 맞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하자. 이게 가장 복된 길이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나를 살리는 성령 충만. 내 부족한 부분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했어요. 나는 늘 이것이 약하고 이것만 되면 나는 무너진데 여기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극복해야 돼요. 언제까지 남 이야기만 듣고 은혜 받으려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늘을 마감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살고 모두를 살리는 그런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